할렐루야!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세계사의 중심지인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던 고대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니발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카르타고의 군사 지도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령관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던 그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로마 제국이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떠받들던 한니발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버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애꾸가 된 눈이었습니다. 한니발의 유명한 일화 중에 콤플렉스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콤플렉스의 훼손이 얼마나 엄청난 참화를 가져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애꾸는 한니발이 자신의 영웅적인 모습을 초상화로 남겨 자손 만대에 물려주고자 당대 최고의 화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화가는 장군의 생김새 그대로 정상적인 왼쪽 눈은 전형적인 영웅답게 그렸고 오른쪽 눈은 애꾸 눈인 채로 한 치의 오류 없이 그려 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를 받아본 한니발은 원판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노발대발하며 그 자리에서 그 화가를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불려온 화가는 첫 번째 화가가 애꾸 눈을 사실 그대로 그린 죄로 죽음을 당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터라 왼쪽 눈은 물론 오른쪽 눈도 정상적인 눈으로 그렸습니다. 애꾸 눈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하지만 한니발은 이런 거짓말쟁이를 당장 쳐 죽이라 라는 말과 함께 그를 처참히 죽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세 번째로 불려온 화가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금방이라도 목에 칼이 내리칠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로부터 지혜로운 비책 하나를 듣게 되는데요. 화가는 아내에게서 들은 대로 의연하게 장군의 초상화를 생김새 그대로 그려 바칩니다. 그 그림을 본 한니발은 만족한 얼굴로 한바탕 호탕하게 웃으면서 네가 내 마음까지를 그렸으니 화가 중에 화가는 바로 너로다 라고 하며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그 초상화는 장군의 옆모습이었습니다. 눈을 하나만 그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 상대방의 콤플렉스를 잘못 건드리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콤플렉스는 그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즉 크리스찬은 콤플렉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서도 콤플렉스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여러 번 하셨고 15장에서는 횃불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그 언약의 확실함까지 보여주셨지만 그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어도 자손이 없자 그의 아내 사레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컴플렉스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레는 그 콤플렉스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애굽 사람인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자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까지 옮깁니다. 이러한 사레의 제안은 당시 고대근동 지방 사회 관습상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통하고 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사레를 바라보며 콤플렉스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본다면 사레가 불쌍하고 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베자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에서 하갈은 비록 자신이 종의 신분이지만 아브라함의 아이를 뱄다는 사실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런 그녀의 행동에 사레는 분노하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노하여 불같이 화내고 또 벌할 수도 있었지만 사레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연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비춘 것이죠. 언뜻 보면 사레의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것으로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이후 사레의 행동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말했던 사레는 결국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콤플렉스를 건드리거나 또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거나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기도를 먼저 하죠. 그리고 하갈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려 보려 노력하며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때린 곳 또 때린다라는 말처럼 콤플렉스를 또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참지 못합니다. 한 번 참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번 참은 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의심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고 저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맡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진정으로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맡기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맡김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끝까지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콤플렉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는 특히나 콤플렉스에 의한 허탈감을 느낄 때가 어쩌면 가장 힘들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가졌고 더 능력 많고 타고난 환경과 스펙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허탈감 말입니다. 저는 이런 허탈감을 이야기할 때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운전을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고속도로에서 느린 차들을 추월하면서 내 차가 더 빨라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급 스포츠카 무리가 제 옆을 쌩 하고 추월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분했는지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속도를 올렸는데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들과의 격차는 극복할 수 없구나 라는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앞에 가던 그 차들의 속도가 확 줄어들어 버렸고 결국 저는 그들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아무리 빠른 차도 과속 카메라 앞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는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다 똑같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하고 천천히 가라 하시면 천천히 가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못난 것 같고 못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고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잘 도착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콤플렉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 빨간 버튼을 극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례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척하면서 결국 나는 세상과 같이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저주하지는 않았는가? 사례와 같이 나의 화를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기고 그럴듯한 합리화를 내세워 복수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알맞은 속도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끝까지 맡기며 의지하는 진정한 맡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장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2024년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신 큰 축복과 사랑으로 문제없이 건강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신 큰 사랑의 축복을 잊지 않고 열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열심히 노력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2025년도 한 해는 이러할 양식과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상의 변화를 이어지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양식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축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에는 전 세계에 있는 전쟁이 모두 끝나고 평화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화롭게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하며,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신림 시기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어 정치적 혼란도 모두 끝나고 경제적인 혼란도 벗어나서 모두가 평화롭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저희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리더가 올 한 해부터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사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2025년 한 해도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기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